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을 수 없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래가는 지나는 일이니라. 또 2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을 향한 두 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종교가 되었던지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은 공덕을 쌓아서 내세 구원의 문에 들어간다고 해서 열심히 도를 닦기도 하고요. 유교는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되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한다고 유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천주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구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택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WCC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불교든 유교든 남녀호란 개교든 모슬림이든 어떤 종교가 되었든 관계없이 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를 제림지로 보혜사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안상홍이라든가 장길자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들이 가리키는 교리를 통하여 안상홍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면은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 역시 구원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종교인들은 구원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종교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지만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문이 구원의 문인 줄 알고 속아서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멸망의 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데 사단이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을 분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짝퉁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듣고 그 거짓 교리가 믿어져서 그 거짓 교리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거짓 교리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사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 교리에 빠진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라든가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라든가 또 요한 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파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되어야지 구원을 이루어나간다라고 가리키는 성화주의도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구제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구제파 행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이 뭐냐? 다 예수님 이름으로 또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다고 너무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바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그리고 그 종교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로 옳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멸망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옳은 길이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두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 개의 문. 이 두 개의 문이 뭐냐? 사망의 문과 생명의 문, 지옥의 문과 천국의 문. 이 두 개의 문을 모든 지구상에 70억 인구된 모든 인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 생명의 문인가? 그리고 어떤 문이 사망의 문인가?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지옥을 향해서 가게 하는 문인가? 아니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문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된 것이 성경적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는 좁은 문이 있다. 이렇게 따라 좁은 문. 우리 찬송가들은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난 이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 나는 모르지만 전부 다 검증을, 어떤 사상을 가지고 썼는지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상에 의해서 찬송가 가사도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무슨 문이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랬어요. 좁은 문은 무슨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좁아. 왜? 문이 좁으니까. 근데 보세요.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은 두 가지 문에 대해서 13절, 1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봐야 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시키면 위험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냐? 율법주의, 행위주의 유대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초대교회의 성도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건 넓은 길, 초대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은 것을 좁은 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어요. 하나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인자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역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데, 너는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행위냐 은혜냐. 율법주의나 성화주의에 빠진 모든 이단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바로 행위의 문이다, 율법의 문이다, 이것이 멸망의 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행위의 법, 또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법. 이 불교도 사실은 다 공덕설, 즉 율법주의입니다. 신천지도 조속한 율법주의입니다. 안식교라든가 여화증이라든가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안식교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안 먹어요. 고춧가루도 안 먹습니다. 고추도 안 먹습니다. 신경질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그들 백김치만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화돼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화가 났어. 그럼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삽니다. 왜?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 율법주의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나는 살이 안 빠져서 큰일 났습니다. 안식교로 가십시오. 그럼 거의 허리 24에서 30 안으로 다 만들어주세요. 한 달이면, 왜? 안 먹어버려. 성질 나니까. 성질이 나면 구원은, 교리가 실제로 교리가 그렇게 됐어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것이 넓은 문인데요, 성경에서는 좁은 문 그럽니다. 좁은 문이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생명 얻는 이 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문은 어떤 문이냐? 좁은 문 그랬어요. 무슨 문? 좁은, 이 문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도리어 멸망의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근데 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믿음의 문이요, 은혜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문을 들어가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 그리하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었어.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어, 영생을 얻었고, 이 생명의 문, 영생의 문인데, 이 문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문이 이 문인데, 이 문을 찾는 이가 적구나.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갑니다, 이거 교인들이 믿을 것 같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안 믿어요. 믿을 것 같잖아요. 왜? 너무 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율법주의자들한테,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단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단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뭔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네. 뭐하는 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오직 믿음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믿음의 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걸 소개합니다. 생명의 길은 믿음으로 된단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뭐 이걸 찾는다고 또 믿는 건 아니죠. 그래도 성경이 있으니까 찾아봐요. 사람들이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 철학을 믿는 거지, 기독교라고는 어떤 철학을 믿는 거지,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믿는 게요. 로마 3장 찾아보세요. 로마 3장.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성경 66권이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법 반대가 행위의 법이란다. 이게 넓은 문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몇 장 찾자고 그랬죠? 3장. 자. 다 찾으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만 찾냐.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9절에. 우리가 알고냐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러지 못한대. 왜? 총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르는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절대로 율법주의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에 관한 단어는 있는데 말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율법주의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 안 가려고 율법을 지켜버려. 이걸 율법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말고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증거를 받아 구약 39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어떻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사람들도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믿어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느냐. 그러면서 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던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뭐 했어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래요. 참 보세요. 그러니까 성화될 게 아니고 신분상 성화를 시켜놨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몫 제물로 씌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기 전에 지은 죄를 뭐였어요? 율법은 절대 간과해 주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로 죄인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율법은 1000번 잘했다 한 번 잘못하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간과란 단어가 없으면 율법은요. 근데 사랑의 법은 관과가 있어요. 자기 의로우심을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냥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정교의 탈을 벗고 인격적으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나, 불교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나, 신천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열심히 믿다 지옥 가나 똑같아 버리잖아요. 왜? 운동장만 바뀐 거예요. 그냥 운동장만. 사람은 그렇게 있고 운동장 바뀐 거예요. 감육에서 장육으로, 장육에서 감육으로, 천주교에서 장로교로. 그냥 운동장만 바뀌지 자기의 믿음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다음 보세요. 또 뭐라 그러는가? 이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7절 이 말씀 한 절 하려고 끌고 오는 거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율법과 선행과 구제와 자기 행위는 자랑할 것이 많을 거야. 그러나 공짜로 아무 공로 없이 너를 구원해 주는데 자랑한 것이 있느냐? 이게 구원받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뭐라고 그러는 거 보면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네가 십계명을 지켰어? 율법을 지켰어? 선하게 살았어? 구제를 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렇게 말해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성경을 푸는 열쇠인데 이거 하나가 안 풀리니까 못 푸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그런데 믿음의 법 말고 율법의 법도 있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율법의 법은 넓은 문이로, 믿음의 문은 좁은 문인데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법을 사람이 안 찾는데, 네 의가 0.2%라도 강조되는 그곳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우리 인간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는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 말고 무슨 법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의 법도 있느니라. 행위의 법, 율법의 법은 자랑할 것이 많거니와. 구원받겨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법이야?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겸손해요. 그냥 공짜로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은혜 감사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는구나.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 하나님, 이방인이 우리잖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방인 하나님 대신 할례자도 유대인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들도 이방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니라. 그래 유대인들 율법 지키고 이방인들은 복음 듣고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구 역사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해서 구제해서 착하게 해서 이걸로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속은 겁니다. 이게 사단한테. 근데 왜 속았냐? 31절 때문에.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기독교에서 많지 않을 거예요. 31절을 지금 푸는 사람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드릴 거니까 누구든지 괜찮아요. 뭐 목사님들도 관계없어요. 나한테 딱 질문하면 그때 대답을 성경적 답 못하면 나한테 200만 원을 줘야 돼. 안식교, 포로샤, 박윤선, 신사도 모든 이단들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31절 때문에 나온 거예요. 31절 때문에. 이 32절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31절 때문에. 보세요. 왜냐?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단번에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 의인됐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약도 신약이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여기 이제 폐하느냐? 요것에 이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신율법주의 모든 기독교 안에 종교인들이 이 32절 때문에 다 붙잡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안 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십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 여기 나오잖아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에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서 포기 활동하는 모든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31절 가지고 봐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그러나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 한마디를 해석 잘못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태동한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포기 활동할 때도 봐라. 31절을 목사님 모르잖아요. 31절이 뭐야? 이따 오후에 강의할 거야. 오후에. 이거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따스한 봄날에 바로 인천 대공 옆에 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주여 아버지 주여 이러다가 그냥 얼마나 손해보냐. 불신자는 아예 그냥 모르니까 지금 주일날 토요일날부터 시작해서 막 여행을 다니고 우리는 토요일날도 목장 예배 드리라고 주여, 주일날도 예배 드려. 오후에 좀 가려고 그랬더니 오후에 헌신 예배 드려야 돼. 그럼 내일 아침에 가야지. 새벽 예배 드려야 돼. 미칠 일입니다. 이게 환장할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못 줄어서 모든 기독교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모든 이단들이 31절에서 나왔어. 100만 원 준비했는데 안 오네.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한 사람이 200만 원씩 거둬야 돼. 오후 예배 때.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굳게 세우느니라. 가봐라.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게 맞지 않는 얘기고. 단번에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가. 봐라 31절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단들하고 상담할 때는 변호사를 딱 옆에다가 대동해서 각서를 딱 쓰는 거야. 교리적으로 틀린 사람 무조건 1억씩 주는 걸로.
성경 한 절 한 절 해석할 때마다 1억씩 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지면 거기다 1억 주고, 그 사람이 지면 나한테 1억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 그러면은, 왜, 이게 막, 무조건 우기니까, 막, 댐벼드니까. 그러면은 이거, 성경 한 절 한 절 해석할 때 돈이 얼마가 벌려진다는 거예요. 나도 주고, 그럼 내가 지면 줘야지. 어떤 이단들도 마찬가지. 속은 거예요. 31절, 이따 오후에 신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걸 할 겁니다.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31절 한 절이. 생각해보면 전 세계 모든 안식교부터 율법주의, 신율법주의, 기독교 안에 있는 박윤선 이런 유명한 합신측, 최고의 신역자들, 이런 사람 31절 가지고 교파를 만들었으니까 31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고신측, 합신측이 이런 31절 하나가 생겨져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리고 또 성경에는 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을까? 이따 오후에. 언제? 오후에. 가면은 지옥은 안 가더라도 모르고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저리 가고 이 메시지를 확신하고 있다가 김 씨가 가서 무슨 얘기하면 김새고, 오 씨가 와가지고 무슨 말하면 오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가 배우려고 한 게 아니고, 아유 하나님만 아는 게 그냥, 아유 복잡해, 아유 우리가 뭐 할 거 없어요, 목사님 아셔요, 그냥 그러고 지옥 가버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앞뒤 문맥이 뭐에 관한 얘기예요? 행위냐, 은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지켰냐, 믿음이냐. 믿음의 법이로다.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믿음의 문, 은혜의 문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나라가 없어졌고,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의 문을 찾았어요.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당시에 예수님 볼 때 유대인들은 엄청난 많은 숫자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 아주 극소수였지요. 그리고 다수가 다 뭐예요? 율법,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래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 율법주의는 비웃어요, 그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러잖아요. 야,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극소수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무엇인지 행위를 쌓아야지 마음이 시원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는 아이들 때 내 자전거 새 걸 사가지고 내가 몸무게 많이 나가서 빵꾸날 갖다 초등학교 학생한테 줬어. 오래전 얘기네요. 야, 너 가져 그랬더니 얘가 딱 보더만, 장난쳐요? 나도 이러더라고. 야, 너 진짜 가져, 이거 공짜야. 이랬더니, 왜 그러세요,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나 진짜 너 줄 거야. 근데 진짜 웃겨요, 진짜. 아, 공짜야. 진짜예요. 그래. 공짜야, 임마. 가져. 뺏을 거 없어요. 그래. 가져. 그랬더니 뺏어가지고 뒤도 고맙다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뭔가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있어요. 공짜는 싫어해. 그리고 공짜를 주면 불안해. 근데 구원은요, 공짜야.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 받았을 것이고. 찾아올래요? 에베소서.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이게 사람들 보면요, 성경을 사용할 때 알고 쓰는 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고 쓰는 것인지. 성경 66권은 통일성에 있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보세요. 2장
에베소서 2장 몇 절? 8절. 찾아보세요. 앞뒤 문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보실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얻을 거는 율법주의, 얻은 것은 믿음으로. 얻었나니.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이 행위가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 아니, 지금 뭔 일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이 믿음도, 이 은혜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래.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래? 선물이래. 하나님이 너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었어. 너 천국 가려더니 진짜예요? 거짓말 없어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우습게 보여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많으니까 성경에 써놨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내가 총신대에서 이걸 강의를 했어. 그랬더니 와,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이 꼭 그 얘기예요. 진짜 이 말을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 속에서 반드시 이 말 할 거야. 지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 구원받지 못한 교인과 목회자의 공통점은 꼭 그 얘기야.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막 살아서? 막 살아서 사람 많잖아요. 누가 있어요? 아니, 근데 세계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이 모이가 유엔에서 합의한 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 단번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그럼 막 살아라!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통일하다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유엔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서 지도 어렵지 않지만 그 얘기를 꼭 꺼내. 막 살아도 돼! 그래서 내가 강의를 못하겠어. 이게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왔어. 잠깐만요. 이제 1번 하고 있잖아. 1번. 그래도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성경 구절을 목사님들에게 막 들어대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선주려고도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해석해 주게. 아니, 필요 없어요. 해석은요. 사람들은 신기해요. 내가 청구절을 해석 못 해주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른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단번에 구원받고 그러게 뭐 그래요. 좀 더 들어. 이거요 우리 인간이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그럼 구원파예요? 구원파에 미쳤나 이게. 그래서 구원 받기 악랄하게 싫어하는 사람은요 꼭 그래 구원에 가냐 구원파고만. 두 번째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너는 구원받으면 우리 교회 실제로 어떤 의사가, 간호사, 약사 한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구원 상담을 했어. 근데 막 울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 집에 갔더만은 연락이 왔어. 성산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래. 아니, 그게 무슨 홍두깨야. 안 다닐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구원사님이. 왜 안 다니? 그랬더니, 나 구원 받으면은 막 살 것 같아서 나 구원 안 받을래요.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갈 거예요. 갔어? 아니, 일제 쪽발이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유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나 안 나갈 거예요. 나 대한민국 가다 그냥 막 살면 어떡해요? 그냥 일본에 그냥 노예로 있을래요. 꼭 그런 인간하고 똑같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은 속에서 반드시 그거 옳고 올라야 해요. 그래서 내려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은 성화에 관한 부분이지 신분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단번에 우리를 구원시켜줬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다. 뭐가 바뀌어? 신분이.
그런데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착하게 성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화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담배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잔씩 먹고, 어떤 사람은 단머리 끌어버리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야.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아도 예배 드리고 구원 받아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 안 받은 사람 착하게 사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구원 안 받은, 말이 정리가 안 되네. 그래서 온고를 준비하는 거야,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어도 담배 끊고 술 끊고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이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거 한번 땡기면서 마지막 주님 갑니다 그러고 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안 핀 사람, 중들은 거의 담배 안 피는데 그럼 다 천국 가고.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하지. 구원은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인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한테 판결을 받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변호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판사가 하는 말이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언하노라. 땅 하는 거야. 그런데 무죄 선언할 때, 무죄를 선언하는데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노라 땅 하고 밥 먹고 있다가 또 한번 때리고, 그러다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있다가 또 한번 때리고 이래요? 무슨 놈 판결을 그렇게 내려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판결은 단번에 끝난 거야. 땅 내가 무죄를 선언하노라. 죄인을 그냥 정상을 참작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지. 예수 믿었더니 코가 그냥 갑자기 날카로워지고 눈이 쌍꺼풀이 커지고, 갑자기 선한 사람 되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 알잖아. 알면서 그래. 본인 스스로 자기를 좀 봐. 변화가 뭐가 있는가? 근데 변화된 것이 분명히 하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듣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교제 나누고 싶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것이 변화지. 뭐가 변화야? 구원받았으니까 신호등을 지켜. 그래, 신호등 안 지키고 구원 못 받... 왜 쓸데없는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십니까? 다시 에베소 2장 8절 잡으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구원 받기 싫으면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뻔했나니. 그래서요? 성경을 안 해. 그래, 글씨도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은혜를 얻을 수도 있나니. 그래서요? 가봐야 하나니. 그래서요? 하나님만 하나니. 그래서요? 우리가 알면 그만 하나니. 그래서요? 내 이름이 고강종이고 대한민국 백성인데 내가 대한민국 백성 고강종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교만한 거예요?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하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 걸 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교만한 거예요? 나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 가기로 교만한 놈이에요? 예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 교만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럼 네 이름으로 해야 돼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개똥 같은 소리를. 진짜. 나는 정말 새 신자가 아니고 기존 신자 정말로 이거 받기가 힘들어,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이상한 데 들어가고 이걸 빼내는 것이 마치 신천지 상담을 하는 거 더 힘들어. 힘들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교리적으로 지잖아요? 기존 신자는 마찬가지야.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 다 다르지 않겠어요? 목사님마다 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어요? 야, 보고해. 보고를 걸었어요. 꼭 이 짓거리래. 해석하는 것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목사님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 편하게 살 거예요, 그래. 편하게 살다 가버려라, 그냥. 얼마나 웃긴. 성경이 66권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떤 한 절이라도 삐딱하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가봐야 알고 그럴 수도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만 알고 이런 게 그냥 가르르고 그냥 네가 써놓던 거라도 그냥 가로잡고 이런 게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보세요.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뭐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 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을 준대. 안 웃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성경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얘기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길, 믿음의 길.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또 선한 일이니까 또 그래. 거봐라, 구제지. 거봐, 선한 거. 나는 진짜 이게, 나는 정말, 알았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거야. 이 지구상에 가장 선한 행위가 뭔 줄 아세요? 복음 전에 구원받게 하는 일이야. 이것보다 큰 선한 일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덜 살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릴동 말동. 이랬어요? 찬송가만 읽어도 사실 구원받는데 찬송가 가사의 의미도 몰라서 그래. 왜냐? 뭔가 잘못 사상이 처박혔어요. 주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을 뻔했다가.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봐봐.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지 안 받고 열매로 아는 건지 한 절만 찬송가에도 찾아봐. 간혹가다 한 두세 골 있어. 아미니안 주의들이 쓴 책이 이미 있어. 찬송가가.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지 않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왜 그렇게 구원 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 막 구원 안 받으려고 최선을 do you are fast. 아유, 막 생명을 걸고 부인하려고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신분의 상승이지 상태의 상승이 아니야. 그런데 왜 율법주의는 신분의 변화가 상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변화되려고. 뭐가? 육체가. 두 번째, 이건 빨리 할 거예요. 또 하나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이 있어요. 오늘 나오잖아요. 넓은 문.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멸망의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으로 가는데 멸망의 문이 뭐냐? 율법이나 자신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멸망의 문이라 그래.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런가?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 66권은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믿음의 길, 행위의 길. 멸망의 길, 구원의 길.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럼 성경이 싹 그냥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써놨으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는 기다?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단다. 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냐? 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걸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 언제가 뭔지를 몰라서. 태어날 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의 유전자는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해. 죄인이니까. 성가대원들 저기서 찬양하고 있을 때 지갑을 다 뺐어. 내가 도둑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으니 여기다 다 줬어. 그럼 착한 사람이야? 이게 의적이라고 그래. 좋은 놈이야? 사람을 여기서 성가대원 한 명을 죽였어. 죽이고 난 다음에 이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밥퍼서 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발도 닦아주고 손도 씻겨주고 목욕도 해주고 머리도 감아주고 그 배가 고파 또 줬어. 여기서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그럼 죄가 없는 거? 그럼 죄가
없는겨? 근데 그 사람들은 도둑질이 하든 사람 죽이든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쪽에서 편에는. 왜? 일단 나 배고픈데 밥 주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갈라디 2장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부터 죽어야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돌아올 길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하리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냐 저주하리 있는 자. 신호등을 내가 50년 동안 지켜다가 51년 때 신호등을 어겼어. 그럼 경찰이 하는 말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딱지 끊겠습니다. 7만 원짜리. 그랬더니 내가 50년 동안 한 번도 위반 안 했는데요. 나 처음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면허증 주세요. 내가 50년 동안 살면서 사람 한 번도 안 죽이다 51년 만에 드디어 사람 한 명은 죽였어. 그러니까 형사가 나를 끌고 가서 재판에 넘겼단 말이지. 그 판사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할 말 있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 50년 동안 한 명도 안 죽였어요. 처음 죽였어요. 그럼 죄가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법은 무서운 거야. 법은 법대로 하는 거거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이 넓은 문은 선행의 문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기 의가 구원받기 위해서 0.1%만 들어갔다. 이 사람은 넓은 문을 향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99%가 율법의 문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막 책망하기 시작을 했어. 왜?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하는데. 근데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율법주의가 돼버려. 시키지도 않아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좋은 데 가는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성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꼭 가르쳐줘야 돼.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럼 분별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가 다 옳다고 하니까. 여러분 장로교회만 교파가 300개야. 그러니까 장로교회 총회가 300개라니까. 대한예수 장로의 칼빈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라는 게 300개야. 왜 나눠졌을까? 전부 다 교리가 안 맞아서 주장하는 바가 달라. 그래서 나눠진 거야. 그럼 뭐를 우리 믿어야 돼? 다 옳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째, 숫자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요. 수가 많고 적음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옛날에 김대중 야당 우리 대통령이 있었을 때 여의도 광장에 모이잖아요. 그 300만 명이 모였대. 그리고 거기 안 간 사람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다수가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 그 교회 15만 명이야. 안상홍층이네 20만 명이야. 여화증에 10만 명이 넘어. 그리고 거기는 구원의 길이고 진리를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20, 30명밖에 안 모여. 그럼 그 멸망의 길이야? 사람이 도리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 교회가
크고 적음이나 인간의 행위나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천국 들어가기는 문입니다. 미국에서 나 오라고 그러네. 근데 비자가 없이 그냥 공항에 도착했어. 통과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요건 달래. 없는데요. 안 됩니다. 나 성산교회 고목사인데요. 그럼 나 지금까지 50년 동안 살면서 죄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그럼 통과됩니까?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어도 거기서 오라고 하는 비자만 있으면 가는 거야. 왜? 그게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천국 가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율법주의자의 교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먹고 영적 양식을 먹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으로? 양의 문. 양의 문이 뭐예요? 예수님. 근데 보세요.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놈이 누구냐? 거짓 교리를 가리키는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 행위주의자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지금 율법주의자들.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뭘로? 교리를 가지고. 나중에 그 교리를 신뢰해서 믿어서 죽게 멸망시켜 지옥 보내버리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의 문,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문, 영생의 문, 구원의 문입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여보,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죄산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말 딱 하는 순간 무슨 구원을 그렇게 벌써 받아?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면 멸망의 문을 달려가는 율법주의한테 들은 겁니다. 나 구원의 확신을 갖췄어요. 가봐야 알지. 하나님만 알아. 우리 인간이 모르는 거요. 교만해. 사람이 겸손해. 이 말을 들었으면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기는 멸망의 문이라고 하진 않아. 근데 완전히 율법주의자는 가봐야 한다고 배워. 그리고 나는 모른다고 가르쳐. 그거 알면 큰일 나. 그리고 하나님만 안다고 그래. 이거는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성화 됐어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율법주의고 신율법주의고 이거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십계명 지켰어? 회개 다 했어? 방언할 줄 알아? 빈풀이 배웠어? 안식일 지켰어? 유월절을 지켰어? 다 멸망의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보세요. 마태복음. 모두가 다 구원받고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제 목회 잘할 텐데 나는 이게 진짜 이게 벌어서 얼굴이 허해지잖아 벌써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그럼 너만 잘났어? 너만 믿는 거야? 내가 뭐 나를 믿으라고 성경 믿으라고 그러지. 응? 그럼 다른 사람 다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고 그래서 거짓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여러분 불교도 천주교도 남유라깨교도 이만희도 안상훈도 종교 다원지도 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선한 일하면 구원받아요. 이러면 우리 교회에 벌써 2배로 지금 건축을 했을 텐데 이거 그냥 복음하고 안 맞은 사람 왔다가 가버리고 또 율법주의로 가고 방언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순복음교로 가버리고 구원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로 가버리고 세례된 침례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성령 세례요. 그러니까 나 침례 받아야 돼요. 그래 침례교로 가버리고
예수 믿는 자체가 구원받을 때 성화되고 단번에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착하게서 선하게서 변화돼야지. 그래, 성교육으로 가불고. 우리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 성경 잘 보세요. 앞뒤 문맥을 꼭 보셔야 돼. 마태복음 7장 보세요. 그냥 막 하지 말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데 많고. 그러니까 행위주의, 율법주의, 선행, 구제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 이걸로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너무 적으니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상관. 아하, 이단들이 율법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야.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 노력하는 일이다.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와서 호심탐탐 하나님 양떼를 노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나 좋은 나무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열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단의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여러분요, 다락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번씩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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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아휴, 진짜. 그 다음에 베레아 김기동이라든가 이초석이라든가 이거 베레아 이단 있잖아요. 거기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필요, 예수 필요, 예수 필요, 주 예수 필요. 와, 우리가 피 얘기하면 그들은 100번 얘기해버려.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면 그건 1000번 얘기해버려. 우리는 항상 당해. 이단들이요, 구제 더 많이 하고 선행 더 많이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거짓 성자를 상가라. 그때 겉으로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율법으로 착하게 서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가르치는데 속에서는 영혼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거짓된 진리를 배워서 거기다 열정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시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하고 교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침받고 안진병 일으키고 기적을 행했지 않느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율법을 지켰는데 불법이래. 왜 믿음의 법을 믿지 않아서 그래. 내게서 떠나가라. 멸망의 문으로 가는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다 쫓겨났습니다. 모든 이단은 자기가 생명의 문이라고 하지만 지옥을 향해서 가는 문들입니다. 왜냐? 율법의 문은 행위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넓은 문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멸망의 문에 들어간다고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 믿음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법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보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나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또 선한 일이니까 착한 왜 그래 못된 짓거리를 해 그렇게 복음에다가. 선한 일? 내가 오잖아요. 복음 전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우리 인간은요, 율법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종교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의 육신으로 창조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십자가 못 박아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재림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 구원을 향한 두 개의 문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구원을 향한 두 개의 문들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문이며 하나는 가짜 구원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인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